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을 뽑으라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를 낳은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재롱, 그 시간만큼 천국 같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를 반짝 들고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같이 웃는 그런 아이와 또 아빠 또는 엄마, 그런 사진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사랑이 가득한 게 보이죠. 아,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짜 참 아름답습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아이는 젖을 물으면서 엄마와 눈을 맞힐 때 이 눈과 눈 사이에 사랑의 나라가 가장 충만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며 한 자매가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저 기쁨을 맛보고 싶다. 저 아이와 눈을 맞출 때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충만한 사랑. 아이를 반짝 안으면서 같이 웃고 까르까르 재롱에 기뻐하는 그 순간, 그것처럼 기쁜 순간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얻고 싶은 행복이고 내가 꼭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행복한 나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엄마가 겪은 고통은 그 결혼하지 않은 자매는 모르죠.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재롱을, 아이의 그 한박 웃음을 보며 기뻐하는 그 순간은 너무 아름답지만 이 아이가 하나하나 커가는 과정 속에 열이 나서 밤새 아이와 그 열을 떨어뜨리며 걱정하며 속을 타며 밤새 뜬 눈으로 세우는 그 어머니의 아픔은, 그걸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면 그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출산의 고통을 사진으로 찍고 아이 때문에 밤새 밤을 새우며 초조해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찍으며 결혼하는 자매에게 너 이렇게 살고 싶니? 그러면 아, 나 혼자 살래. 그런데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버지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려 하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벅차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진짜 아이를 놓고 밤을 새우는 것처럼 긴 어둠의 밤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넘어가며 함께 가는 이 가족이라는 삶이라는 인생의 길을 같이 가기보다는 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바라보는 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이것은 내 삶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이게 삶이죠. 이게 전부죠. 그게 다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과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꼭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즐거워. 우린 그것을 자꾸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은 왜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무슨 꿈을 꾸죠? 그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든지 다 행복한 그 기쁨의 순간. 그러나 주님은 그 완성된 사랑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이요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꼭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밤이 맞도록 또 그 고통을 부모가 짊어지며 그 고통과 함께하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낳은 그 엄마는 아, 내가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또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이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젖을 먹을 때는 그저 그것은 나에게 당연한 젖이지만 아이를 낳고 아이의 젖을 키우며 주며 밤을 새며 아이의 기저귀를 가르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의 엄마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죄인이 사랑의 법을 살아가는 건 우리에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랑의 법을 우리는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아니, 사랑을 거스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죄된 삶이 우리 안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요? 아니요. 전부가 자기 만족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자기의 만족입니다. 왜 자기가 낳은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그 안엔 사랑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우린 천국에서 사니?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일 힘든 질문이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할 때도 우리에겐 참으로 힘든 질문인 것처럼 아이가
엄마 나 사랑해.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사랑의 정의대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느낌은 고백하지만 사랑의 진정한 삶을 사는 건 우리는 모르기도 하고 또 사는 능력도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이 필요하나요? 오늘 주님은 내 후, 주님은 진짜 나의 운명이십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돌이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샬롬, 천국, 진정한 사랑,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깨끗하여졌다고 말합니다.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구원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아이가 엄마 또는 무슨 자기 어떤 표현을 하면 아이의 사랑에 빠진 부모는 아이가 하는 모든 표정을 읽으려고 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다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할 때 듣습니다. 아닌가요? 사랑할 때 듣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안 듣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는 연애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왜? 교수님이 가르치는 저 내용이 나에게 중요하니까. 나에게 저건 너무 중요하니까. 드라마를 들을 때 아주 폭 빠져서 듣습니다. 왜? 저 드라마는 나에게 너무 즐거운 재미를 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가치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고 그럴 때 사랑할 때 좋아할 때 같이 있을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듣습니다. 저건 들어도 재미없어. 안 듣죠. 저건 나에게 소용없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얘기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 말하려고 합니다. 내 말이 더 중요해. 네 말은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들으려 할 때는 그렇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이것은 듣습니다. 그때는 마음을 확 비워버립니다. 왜? 들으려고. 자기 생각을 확 버립니다. 그리고는 들어요. 학생들은 지식이 나한테 절대적이고 지금 비싼 등록금을 대가로 치르고 목숨 걸고 들어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교수님의 강의를 쓰고 집중해서 외우고 시키는 대로 숙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들어야 저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저 교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가 하는 모든 표정과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내가 다 듣습니다. 오, 그래.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의 말은 내가 귀담아 듣습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먼저 비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가득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은
지금 내가 더 중요해. 내가 가진 것이 더 가치가 있어 할 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다 듣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 분석합니다. 자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들으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가치, 중요하다는 것.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럴 때 듣는다는 것. 여러분이 가장 기분 나쁠 때 나를 무시하는 것. 내 말을 안 들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거절의 차원을 넘어 나를 무시하는 나의 권위를 또는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지금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 나를 무시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들으려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참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분이었고 또 들으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받아들이는 것처럼 누구 말을 내가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 나랑 뜨거운 연애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같은 동지를 이루고 또 주님의 세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운명을 거는 것이 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비워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라는 말은 죄란 내가 옳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장, 내 옳은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지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사람 둘이 땅 부딪히면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자기 주장, 자기 의,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옳으니 그르니 하고 하는 이 하나님 노릇을 내려놔라. 비워라. 그 자리 앞에 그 빈 마음에 이제 또 세상 소리가 들어가고 자기 옳은 기준이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내려지고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더 강하게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비우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우리 안에 자유를 주고 서로를 수용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조금가는 잘 수용적인, 잘 배우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믿음이 좋기도 하고 믿음이 나쁘기도 하는 양갈래로 갈라질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이 되면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하지만 선생이 되기도 전에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또 자기 안에 의와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을 수가 있다. 주님께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 그것은 자기를 낮춘 사람이요 자기를 비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계속 주님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비운 마음을 채울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형성하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능력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내 기준이 내려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건 또는 사단이 뭐라고 그러건 난 다 수용해, 다 사랑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앞에 먼저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가 될 때 샬롬의 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각각의 다양한 개성들을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또 자라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 앞에 하나됨이 없으면 즉 회개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나는 그것을 들어주려 온 거야. 교회에 온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할까? 계속 자기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기준을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 과정을 치루려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한 후에 서로 이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훈련,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주님한테 배워야죠. 제자들도 싸웠습니다. 왜? 교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다루면서 서로 그 안에서 일치하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주님 앞에 배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려는 사람은 적고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것만. 그래서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법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개념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짜 사랑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사랑이요? 언제나 황홀하고 좋은 것만. 아까 말한 대로 사진 속에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만 맛보려고 하는 신앙.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뜨겁고 이 좋은 것은 그 많은 과정 속에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위로고 열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치열함과 그 긴 밤의 과정을 넘어가는 사람만이 아는 내가 이걸 알아. 사랑은 그냥 과장된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는 하나하나의 치열한 과정입니다.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를 깨부시고 비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비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이 과정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이죠. 우리 인생이죠.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죽을 만치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죠.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며 일을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긴긴 밤을 꼬박꼬박 새우며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올 때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목숨 걸고 오라고. 근데 그 열매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 영원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따라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직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생각 때문에, 고집 때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자꾸 들으면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 중입니다. 이번 봉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신비하고 황홀한 어떤 불과 능력 이런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길은 인생이 그러하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과정을 함께 부딪히며 넘어가며 극복하며 싸워가며 배우며 이 과정을 치르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부터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느냐.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가지를 치고 그것이 잘 열매 맺도록 해충이 타지 못하도록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우리가 그 과정을 인내하며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이 실질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임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해지고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자꾸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아이를 볼 때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하죠. 그러나 때로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도 어떤 때는 너무해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치러가며 주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따져보며 이런 과정을 겪어가며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가며 나누며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까 한 결혼을 원하고 아이를 원하는 젊은 자매가 사진을 보면 아, 나 결혼하고 싶어, 나 아이 갖고 싶어. 그러나 실제 이런 인생을 살아본 아이를 키운 부모는 모르지, 너는 인생을 아직 몰라서 그래. 물론 좋은 게 많지. 그러나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겪은 사람은 알죠. 여기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리고 판타스틱한 환상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막 신령한 알 수 없는 체험들이 막 임하고 무슨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고 아, 누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목표도 아니죠. 하나의 한 과정이죠. 아이를 놓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인생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진짜 말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들리세요? 설교의 말씀이 잘 들리세요? 또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또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드라마는 재밌으면 제 방도 보게요. 놓치니까 그거 꼭 예약해서 보는 분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놓치면 그것은 자기한테 치명적이니까 그것을 꼭 어떻게든지 다시
공부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합니다. 주님이 오늘 사랑, 그것은 듣는 것부터 진짜 듣는 게 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으로 말하면서 난 듣는다. 여러분, 주님처럼 잘 듣는 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안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다 들으셨어요. 제가 언제 가장 기뻤냐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사기당하고 망하고 속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그만 감옥과 같은 방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나는 찢겨진 인생, 더럽혀진 인생, 망한 인생, 부모도 내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 걸레 같은 인생 진짜 새 인생 바꿔주세요. 기도할 줄도 몰라서 그냥 쪼물락 기도하라고 누군가 저한테 사인을 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그게 당신에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 줄도 몰라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엎드려서 제대로 기도하는 거룩한 표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이상한 모습이 보일까? 더러운 모포자루를 구석에 움켜쥐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나 아시죠? 그거 아셔야 전지전능하시는 거잖아요. 들으시죠? 하고 속으로 쪼물락쪼물락.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거 다 들으셨네요.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기 다윗이 환난 중에 여러분 다윗의 많은 그 기도문이 뭐라고 쓰여 있나요? 좋을 때 진짜 믿음 좋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폼날 때 나 이거 잘했죠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고 다 쫓기고 망하고 절망해 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사업 폭삭 망하고 이혼당하고 병 걸려서 너덜너덜 내 인생 진짜 쪽박 찼구나. 아유 누가 나를 맞이하냐. 이럴 때 환난 중에 그걸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건 그냥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그 환난 중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나의 절망 속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거기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말을 다 듣는다. 근데 주님도 귀를 막으시는 게 있죠. 교만한 말, 악한 말 안 들으시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주님은 다 들으시고 주님은 들으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랑의 주님. 아이가 울면 엄마는 달려갑니다. 다른 거 제끼고 달려갑니다. 왜? 사랑합니다. 수많은 아이가 울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재미에 빠져서 놀이에 빠져서 하는 소리는 잘 분간이 안 갈 수 있지만 울음소리는 안 해요. 쟤는 내 아이야 하고 엄마는 금방 알아요. 돈 주세요. 주님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진짜 우리가 알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에 때로는 그냥 안 들어주시죠. 듣기는 듣되 안 들어주시는 것뿐이죠.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날 사랑하니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들어. 신앙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 속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나.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무엇으로? 집사님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사랑이죠. 맞습니다. 말도 누구의 말을 들어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것도 힘든 얘기 들으면 얼마나 힘든지. 근데 더 힘든 게 있죠. 자기 자랑, 교만한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잘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근데 겸손히 상한 심령, 그리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에 사랑이 움직이면서 들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교만한 말은 우리 영이 자체로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도 싫고 들어줄 수도 없어요. 왜? 이걸 받아준다는 것은, 사랑은 받아주는 건데, 받아주는 것은 그것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고통에 함께하는 건데, 죄된 말, 교만한 말, 이걸 어떻게 함께합니까? 같이 죄 짓자는 건데. 우리 도적질 합시다. 좋네. 그건 뭐예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 같이 간다는 건데. 교회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주님과 말이 통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 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실한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의 법이, 사랑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들으려 하면 우리는 당장 비우지 않고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앞서는 사람은 왜 그런가? 내가 교만하거나 내 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계속 자기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보단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자기 오름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너 잘못했네 못했네 하고 판단하는 죄를 더 범하기 십상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문제를 깨닫게 하실 때 예리한 검처럼 찌르지만, 창기가 돌에 맞아 사람들 앞에 비난과 정죄를 받을 때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자리에 들었으면 주님은 나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냐.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줍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위에 있는 것이 흘러갑니다. 사랑이죠. 높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흘러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은 주님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자기를 비우고 오셨고, 우리도 주님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을 비워야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세상에 가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뭐가 들어오죠? 세상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우세요, 비우세요, 비우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비워야 합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려는 사랑의 법이, 긍휼의 법이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차게 됩니다. 이 토대에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고대하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이기는 신앙, 사랑의 능력을 얻는 신앙, 충만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신 이 과정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연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주님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잘 듣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진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집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은 그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방에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이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배우고 집중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우리 삶에까지 이 배우고 은혜 주신 것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더 확장해 나아가려고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죠.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은 얼마나 씨름을 해보았습니까? 어제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 오늘 또 해보면 오늘 또 그냥 뭐 저번에 들었던 건데 이 수준을 못 벗습니다. 제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들으려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제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배우려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렇게 체질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체질을 바꾸기 위함이죠. 기도의 체질, 말씀의 체질을 바꾸려고 오늘 교회의 한 성도가 알바를 하러 갔다고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알바예요. 제가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 사랑의 대학, 전공 예수. 뭘 배웁니까? 예, 사랑을 배웁니다. 성경 한 권. 이게 인생의, 우리 대학의 하나님 제자의 이 목표죠. 이거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건데. 직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규직입니다. 알바들이 있더라고요. 알바. 필요할 때 가끔씩 용돈 떨어지면 일하는 사람. 알바예요. 보장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신앙도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생들이 이렇게 많나. 돈 떨어지면 돈 벌러 나가는 것처럼 은혜 떨어지면 아이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알바생처럼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해서 오네요. 정규직은 자기가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알바생이에요? 정규직이에요? 이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은 정규직이고 전도사님도 정규직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규직이세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정규직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후연금 이런 거 여러분 분명하게 보장받았어요.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직 믿을랑 말랑 하는 사람은 알바생이에요. 아직 믿을랑 말랑 될까 말까 알바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당하는 특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붙들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내 것으로 체득하기까지 얼마나 집중했는가. 여러분에게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처럼 올라오면 그냥 원고 없이 막 쏟아져 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안에 진짜 배우고 체질화되도록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제가 찔렸습니다. 잘 적용하도록 교회는 모여서 규율을 정하고 법대로 규칙을 지키도록 여러분 모인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도 지 마음대로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럼 포기하는 거죠. 당자 어쩔 수 없어요.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늘 들었어요. 기도합시다. 말씀 보세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진짜 듣는 거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그러면 듣는 자인가? 왜 안 듣는가? 조금 얘기하고 얼른 일어나는가? 자꾸 말만 하고 얼른 아뢰고 자기 필요를 말하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관계.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뭐라 그러면 엄마가 하고 막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하면 주님이 진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이걸 느껴야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얘기해보면 받아줍니까? 아이랑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이가 막 받아줍니까? 친구랑 막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내 얘기를 나를 이렇게 받아줍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돼요. 왜? 날 진짜 사랑하는 거니. 하나님은 진짜 날 사랑하신다. 늘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망했을 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플 때 이른 양 한 마리가 그냥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안 듣죠. 저건 지가 잘못된 인생이에요. 지 잘못으로 저렇게 망한 거야. 아무도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들러매고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이른 양 한 마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시는 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면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내면 주님 진짜 들으시는 분. 아멘.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사람,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사랑을 지금 계속 주님이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는 기도, 경험하는 예배,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증거를 쌓아가는 그런 영의 비밀이 있는 사랑의 비밀이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듣는 자입니다. 내가 진짜 듣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비우지 않아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높아진 내 안에 꽉 찬 이기심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비우고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